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2022년도도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곳에 집중을 했나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곳에 집중을 했나요? 집중을.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저는 1년 동안 이것을 집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이런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멋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가는 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나 알고 있을까요? 많이 잡아가지고 한 5%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수록 하나님과 친화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요,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성전교회 교인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면 얼마나 알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하루 24시간이니까 168시간에 2부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 내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 나가면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나거든요. 그렇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갔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1%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도 얼굴은 보는데 얼굴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는 어떨까요? 교인들끼리 서로 교인들끼리는 얼마나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제가 아내랑 30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아내를 내가 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내를 다 몰라요. 물론 아내도 저를 다 모르겠죠.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고 자녀들 4명을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인간도 다 몰라요. 인간도 다 몰라서 알아가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그마한 게 조금.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마한 것도 조금씩 늘려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친화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사람도요, 알잖아요? 알면 알수록 친화력이 생겨요. 그래서 알게 되면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죠. 왜 아니까. 근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아는데 친화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0편은 그 중에 4권에 속하는 거예요. 4권.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째에 속하는 거예요. 권별로 주제가 있거든요. 권별로 주제가 있는데 4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4권의 주제입니다. 4권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 90편을 보면 거기 4권 90편부터 106편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편은 5권인데 오늘 100편 설교는 그 중에 4권에 포함되는 거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10편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아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알아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이 땅에 재수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강석원 목사님은 강씨 집안에, 우리 오기수 목사님은 오씨 집안에, 이수환 목사님은 이씨 집안에, 정필순 목사님은 정씨 집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알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 돌아보면 난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앞을 봐도 멋있고 옆을 봐도 멋있고요, 한번 뒤돌아봐도 멋있고, 적당한 키, 대한민국 표준 키입니다. 제가 표준 몸매입니다. 제 몸매가. 네? 보여드려봐요. 네, 대한민국 표준 키, 표준 몸매.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를 만들었어요. 아멘? 예, 요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선교사님 간증 속에 그런 게 있던데요. 우리나라 사람 눈 작고 쌍꺼풀이 지지 않은 눈이 너무 매력으로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해외에 있는 눈 크고 쌍꺼풀 진 사람들이 쌍꺼풀 없애버리고 눈 작게 수술한다네? 우리나라는 눈 크게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눈 크고 쌍꺼풀 멋있게 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눈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쌍꺼풀이 여러분 볼 때 쌍꺼풀에 앉아있죠. 얼마나 멋진. 저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사람들 환장합니다. 어쩜 이렇게 막 멋있게 생겼느냐고. 예? 막 어쩜 이렇게 그냥 멋있게 생겼냐. 눈도 조그만하지.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에 비해서 때깔도 뽀얀하지. 필리핀 사람에 비해서 제가 필리핀 가 배 내밀고 다니거든요. 제가 지금은 배를 감추지만 필리핀 가면요 배를 내밀고 다녀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배 나온 사람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배 나온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필리핀 가면 눈 작고 그냥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구별 안 되는 사람, 필리핀 가면 인기 짱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눈이 크건 작건, 쌍꺼풀이 적건 안 적건, 난 겉으로 내세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속 쌍꺼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 쌍꺼풀 보려면 한참 보시고 내가 눈을 개스미리하게 떠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중요한 것은 쌍꺼풀이 적건 안 적건 상관없어요. 날아가는 존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그대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내 입으로 인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뭐로 알아요? 창조주로 알아. 하나님을 뭐로 알아요? 주인으로 알아.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어저께 정선이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유수들도 알잖아요. 정선이 집사가 72년생, 우리 조은혜 성도님이랑 같은 72년생이네. 지금 50살. 72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니까 35살에 결혼을 이렇게 해서 10개월 살고 10개월 만에 안재환 남편 되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자살을 했죠. 이것 때문에 어저께 정선이 집사가 이런 얘기를 숨김없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다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너무 악플과 남편 죽은 이후로 그렇게 시달려서 정선이 집사도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그냥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그걸 엄마가 그냥 다 그냥 버려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긁어먹어 먹으려고 하다가 어찌다가 그 화장실에 있는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자기 모습을 봤대잖아요. 어저께 다 들으셨죠? 자기 모습을 봤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눈이 웃고 있었대잖아요. 자기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눈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틈만 나면 죽으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비춰진 그 거울 속에 눈이 웃고 있는 그 배우의 사탄이 보인 거죠. 그 순간 정선이 집사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저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14년 지나갔는데 14년 동안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승리한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의 간증을 어저께 조금 들었습니다. 일부분이겠죠. 많은 간증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맘대로 여러분들이 자살해도 안 되고 학대해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내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내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리도 하시고 몸 관리도 하시고 정신 관리, 영적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나는 백성.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왕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래요. 주님은 목자라는 거죠. 주님은 목자, 나는 양. 아하, 3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 하나님은 왕, 하나님은 목자. 벌써 3절만 해도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이거 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과 친해지려고, 주님과의 친화력을 위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정에서 아내를 제가 알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내를 알려면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기질이 뭔지 나는 내 기질을 알거든요. 아내가 우울질인지 점액질인지 담즙질인지 다혈질인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아내의 기질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질에 맞게끔 저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냥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친화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 남편 사이, 부모, 자식들, 이것도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인 감사에 우리 아이들과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왜 안 보이지? 친구처럼 정겹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우리 아이들이랑 저랑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1시 넘어서 잠잤거든요. 아내는 먼저 잠자고 우리 아이들과 제가 1시 넘어서 잠을 잤어요. 잠자기 전에 아빠가 잠자기 전에 기도해 줘야지. 먼저 주은이 내 끌어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성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윈부 끌어안고 머리 손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시고 꿈을 꿔도 예수님 꿈꾸게 도와주시고 신학도의 길 멋지게 가고 더 멋지게 이 자식 기도해 줬더니 처음입니다. 처음. 아빠, 나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기도만 받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줘. 그대로 우리 서서 기도했는데, 서서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걸 그대로 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깜짝 놀라가지고, 민구야,
너 그거 성경 어딘데? 아이고 아빠 그 민수기 6장 24, 25, 26절 너 그거 어떻게 다 외웠는데? 아빠한테 기도를 지금 수십 년째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외워요? 하도 기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알아가는 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화력을 위해서 아이들과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거. 여러분 가족들끼리 알아가는 거. 교인들끼리 알아가는 거. 직장 동료, 사업장 동료, 파트너들 여러분들이 알고 관계하는 거랑 모르고 관계하는 거랑 틀려요. 알고 관계를 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모르고 관계라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런데 친화력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일이 잘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의 노래예요. 우리의 자세는 감사의 노래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 안으로 들어가거라. 제가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거라. 문으로 들어가거라. 안으로 들어가거라. 알았으면 그분 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그 안에 안 들어가. 그 문으로 안 들어가. 성문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손자 정우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다가 안 보이니까 바로 얼굴에 불안한 기가 생기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정우야 저기 저 문으로 엄마가 그쪽으로 나갔어. 그쪽 가면 엄마가 있을 거야. 얘가 좀 서성거리더니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 있는 데로 쫙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우가 엄마 아버지 찾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을 했다고요. 정우가 엄마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목마르게 갈증을 가지고 찾고 부르짖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노래가 있어야 돼. 노래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의 최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이 기준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면 그 사람은 일단 멋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목자로 인정하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가 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선한 분입니다. 인자한 분이세요. 성실한 분이세요. 주님의 성품 3가지가 나왔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1절에 보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온 땅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지구 땅덩어리를 2발로 딛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창조한 사람들이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와! 하늘 바라보는 것은 와우! 하늘이 푸르고 아름답구나. 와! 구름 좀 봐라. 어쩜 구름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와! 저 새소리, 원래 저 꾀꼬리 같은 소리 얼마나 멋지냐. 파도가 출렁한 파도 소리. 와! 이 파도 소리에 너무너무 가슴이 넘쳐나고 막 환호성이 와우! 이렇게 온 땅아, 온 백성들아, 거룩한 새 성천교인들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짜장면만 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탕수육도 사준다 그러면 우리 애들 반응이 어떨까요? 우와! 탕수육도요. 탕수육 하나가 우와! 그것만이 아니야. 팔보채도 사준다. 우와! 아니,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만 먹을 줄 알았는데 탕수육 하나 더 시켰다고, 팔보채 하나 더 시켰다고, 난장완 하나 더 시켰다고. 와!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을 입고 우와! 너무 옷이 잘 어울려요. 우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와! 너무너무 멋져요. 옷 하나만 걸쳐도, 벨트 하나만 차도, 구두 하나만 신어도 우리는 막 환호성을 질러요. 지난번 추석에 제가 서울 와가지고 17년 됐는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야구장을 갔었어요.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야구장을 이제 갔더니 야, 그 응원하는 그 사람들, 와, 함성 소리가 막 하늘을 찔러요. 뭐 그건 둘째치고 우리 애들 보니까 난리 났어요. 막 소리가 난 우리 예은이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예? 막 다른 사람들 막 압도를 하고 있는 막 그 소리,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어린 막 그 정우도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1절이 그겁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근데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에 환호성을 올리고, 옷 입고 내 몸 시장 가는 거에 환호성을 올리고,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이런 농구 경기 이런 데에 가지고 환호성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와! 오늘 주일날이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와! 오늘 목욕해야지. 목욕하고 룰룰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머리를 말리고 목욕을 하고 춤을 추면서 막 목욕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 준비하고 와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이 환호성은 승리의 환호성이에요.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 날리고 말을 타고 어깨를 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 가지고 전리품을 마차에 싣고 지금 당당하게 오는 그 모습의 환호성이에요. 그거를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려는 거예요. 온 백성아,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마지못해 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어맥이 죽어 실패 충만한 모습으로 근심에 충만한 모습으로 가자 아휴 가자 안 가면 또 아휴 가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자. 이렇게 오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신난다. 교회 가자 신난다. 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환호. 우와 오늘 막 예배. 우리 아이들이 야구장 가는데도요 그냥 가지 않더라. 오늘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잘해야 되는데 어떤 투수가 잘 던져야 되는데 가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모습 가지고 막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강석원 목사님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몇 달 만이 박점순 성도님이 나와서
저 오기수 목사님이 앉은 저 자리에 앉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눈물이 나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분을 조금 아니까.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병 속에서 본인도 또 남편만 간호했었는데 본인도 또 병이 또 심각한 병으로 말미암아 둘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5달 만에 나왔는데 앉자마자 계속 우르는 거야. 그래 예배 마치고 나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헌신대 앉아가지고 기도받고 갔거든요. 그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나왔잖아요. 당연하게 오늘 영상처럼. 그저 당연하게 나왔죠.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가 있어요. 막 환호성이 있어요. 당연하게 나왔죠.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양발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환호성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환호성을 올려라. 2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 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그런데 기쁨으로 하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 전도사, 사모, 또 장로권사, 집사, 목자, 목녀,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화분을 관리를 하건 청소를 하건 주방 식사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기쁨으로 하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이렇게 왔더니 양덕호 집사님 열심히 주일날 아침마다 그냥 1층 주차장 청소를 싹 해놓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오늘도 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땀을 흠뻑 젖었어. 머리가 땀을 흠뻑 젖었어. 혼자 이거를 그냥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를 하는지. 내가 덩어리 손댔는데 덩어리가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땀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주마다 기쁨으로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이걸 제가 안 하면 죽인다고 한 적 없죠. 예? 이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뭐라든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목녀 목연수 그때도 세상에 난 우리 교회 제가 17년 역사상 쓰레기가 그렇게 나온 건 처음 봤네. 아니 하루 지났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거 새벽 6시 반경에 나와가지고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혼자 그거를 다 치웠다는 거야. 그걸 내가 시켰냐고. 내가 하라고 시켰냐고요. 그거를. 근데 본인이 알아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쓰레기 치우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강혜정 우리 싱글 목녀 동생이 강지훈 형제가 그 엄청난 쓰레기를 강지훈 형제가요 그 쿠팡인가? 택배 탑차 사가지고 지금 택배 그 포장한 거 그거 배달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 배달하면서 여기를 지나갈 때 차 세워놓고 엄청난 그 쓰레기를 다 내놓고 갔대잖아. 여러분들 지금 강지훈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죠? 예? 우리 박석기 목자 처남 맞지? 예, 박석기 목자 처남이에요. 처남. 강지훈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청년이에요. 지금 택배 탑차 사가지고 지금 택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 청년이. 내가 제 마음에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차 세워놓고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겠냐고요. 내가 해라고도 안 했다고요. 그거를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또 배달하러 갔대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정말 알게 모르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2절도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요, 환호성을 올리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올리면서. 여러분 1절도 환호성, 2절도 환호성,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와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와우, 내가 어떻게 이 목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와우, 내가 어떻게 목녀를, 목부를,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길 때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되고요,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환호성이 울리지 않으면 섬기다가 마음에 시험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교회로부터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은 왕이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시고 백성이고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 창조주, 분명히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노래와 찬양의 노래가 가득한 모습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께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섬기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섬긴 것 때문에 가까이 가요. 근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마지못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는 꼭 사탄이 틈을 타요. 내 마음이 갈수록 썰렁하고 시베리아 찬바람이 휙휙 불어버리고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을 사탄이 빼앗아가요. 감사를 뺏어가요. 행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뭐로 바보처럼 뺏겨? 간직해야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양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는 감사합시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인공 될 수 있게 원해서 양손을 번쩍 든 모습으로 다 같이 한번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